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5군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배,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영어 예배,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입니다. 그리고 1시 반에는 우리 또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건물 짓는 모습을 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물주와 설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담아 놓으려고 하는 용도는 무엇인지,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재정이 얼마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는 땅 주변의 환경은 어떠한지를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를 따라 건물을 짓는 순서 설계도도 그립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은 집을 짓는 이 건축가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제가 보면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인생을 예수님은 집을 짓는 데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건물을 짓는 모습에는 집 짓는 거와 똑같지만 이 건물을 짓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인생이란 자신의 설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40살의 모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컸는데 압제받는 동족들을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족을 도우면 그들이 모두 다 자기를 따라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살인이 또 살인하게 되었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사도행전 7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신의 설계도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세의 인생이 끝났을까요?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대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 첫 5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5권의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5권을 모세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입니다. 이어지는 예언서와 그 뒤에 이어지는 성문서는 사실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의 인생을 재기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기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은 설계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곤두박질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재기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생애처럼. 창세기 나오는 요셉도 자기 인생에 대한 화려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형제들하고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시킬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꿈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받는 이 상속자로 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설계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서도 꿈을 풀어주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재기시키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 아버지 찬스로.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직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내려오는 직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존경받는 직책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보장되었습니다. 25살이 되면 수습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고 5년의 수습 기간이 끝나게 되면 30살부터 쭉 정식 제사장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존경받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각종 봉급을 받으며 혜택을 받으며 예우를 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앞길이 보장되었습니다. 오래전의 말로 철밥통의 생활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에스겔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놀라운 혜택과 신분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설계도와 다르게 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재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직은 이렇지만 하늘 성전직을 출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전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하늘 성전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 곳을 보여주시면서 들어왔다 나가게 하십니다. 화면에서 에스겔 4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하늘 성전을 체험한 뒤에 이 모든 일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제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은 이렇지만 대신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하여 무능력하게 패배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재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설계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기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산골이었습니다. 완베드룸이 아니고 마치 우리 그 배추얼러 그냥 완룸식으로 숲속에다가 이렇게 박스처럼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부엌 따로 방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칸짜리 집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거기에다 그의 나이 9살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링컨의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후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15살에 집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3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4살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5살에 두 번째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실패한 다음에 이 빚을 갚기 위하여 17년 동안 소위 죽을 만큼의 고생을 했습니다. 26살에는 약혼자가 사망했습니다. 28살에는 신경쇠약증을 앓았습니다. 30살에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32살에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위원회에 출마했지만 떨어졌습니다. 35살에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했습니다. 36살에 하원 의원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40살에 하원 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7살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48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50세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2세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흑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선포하고 노예 해방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연구 전문가에 의하면 그는 적어도 27번의 공식적인 실패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낙선 직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거에 또 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 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은 후 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는 바를 것이며 내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렁찰 것이다.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오늘 그발강가 유다 포로처럼 우리 이민자들도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시궁창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어두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기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여심으로 재기하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여러 해 전에 조류 독감이 퍼졌을 때 닭고기 값과 오리고기 값이 폭락했습니다. 누구도 그 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를 먹었다가 조류 독감에 감염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양계업자들, 대형으로 사업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 충청도의 어느 양계장 주인은 아이고 죽었다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닭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을 전화위복으로 삼은 역전의 주인공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심성에 알맞도록 기상천외한 방안을 강구해내었습니다. 이 닭고기를 먹다가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을 보상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소위 닭고기 로또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억 당첨을 꿈꾸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닭고기 값은 곧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우리들에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면들을 뒤집어서 재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3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시다시피 X, Y, Z 3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4차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차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상이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해보면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 이 이상 때문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진 사람들, 이 앞의 이상과 뒤의 이상은 한문으로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이상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이기는 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 굉장히 객관적인 존재야. 누가 나를 보고 내 생각을 듣고 할 때 누구든지 타당하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고도로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길러 나가실 때 악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시련도 없는 곳에서 키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도 있고 마치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이 다 쓰고 나서 구겨진 휴지 조각과 같다고 느낄 때라도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늘문을 기대하도록 만드십니다. 세 번째로 이민의 현장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바벨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다 잡혀온 포로들은 저 유명한 유프라테스강, 왜 문화사 배울 때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저 메소포탐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강의 지류였던 그발강가에 운하를 만드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표현한 시가 있는데 시편 137편입니다. 그 1절을 화면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돌아가고 싶은 고국의 그 간절한 애절한 향수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아이벤 여자를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도 그 엄마의 생명도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재현되었습니다. 화면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 137편 아랫부분은 바벨론을 향한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현장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저 아이를 가진 여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는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잃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발 강가 운하공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기회가 그에게 지금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래전에 1970년도에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하나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에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사서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죄송합니다, 소변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음식에는 각종 곤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반 데니소비치는 동료들로 하여금 먹고 난 음식을 혀로 핥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자고 자기부터 하면서 주변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동료애로 서로 위로하도록 만듭니다. 석수장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 기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돌 깨고 다듬는 일 자체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여기가 감옥인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여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27살의 나이에 포병 대위로 복무하다가 반소련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8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자 수용소에서 5년, 3년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철공 노동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있는 동안 암에 걸리게 됩니다. 38살이 되어 복권하게 됩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1962년 44살 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8년 뒤 그의 나이 52세 때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죄수로서의 복역한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고 하는 놀라운 소설을 쓰게 만들었고, 노벨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였고, 저 소련의 그 혹독한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처럼 가끔 보면 여기 할 수 없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에 살 수 없어서 혹은 살기 힘들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강제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자유롭게 오셨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오셨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여기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곳에 이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여기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쫓겨났지만 신비롭게도 바로 그 땅에 오셔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민이 감사한 이유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성전 제사장직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현장에서 하늘 성전 제사장직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선물과 똑같은 선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화려한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의 현장은 한국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선물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비로소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이웃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외치셨어도 그들이 다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민의 현장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는 이 놀라운 선물을 여기에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선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